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4월 22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중에서 16절부터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주인을 증명한 메뚜기 떼, 생명의 주인을 증명한 메뚜기 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8번째 재앙, 곧 메뚜기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8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를 불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말씀은 전에 하신 말씀과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게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바로 모세의 아들과 자손들의 귀에 전하기 위해서 이 표징들을 행하시는 것이다.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 역사, 그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요 구원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에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같은 이들은 그저 들러리일 뿐이죠. 말 그대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이것이 진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10가지 재앙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사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 편에 있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든지 간에 이 일은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큰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역사라면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를 위한 역사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로에게 나아가 그 말씀을 전합니다.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모세가 8번째 재앙을 선포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바로에게 전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바로가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박 재앙 때 바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모세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속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며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그 선하신 역사하심을 인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만이 겸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변에 벌어지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 역사임을 믿으십니까? 그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에 늘 감사가 넘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을 더 크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교만함을 지적한 후에 그 대가로 받게 될 재앙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4절,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바로 메뚜기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 재앙은 얼마나 큰 재난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5절 6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이 재앙은 바로가 처음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우박 재앙에 이은 것입니다. 그러나 차원이 더 높은 것이었어요. 우박 재앙 이후에 남은 것 때문에 안심했다면 그 안심하게 만들어줬던 그 남은 것까지도 다 사라지는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도 살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은요, 완전히 부질없다는 것임을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은 애굽 역사상 보지도 못했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살 소망이 사라지는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떼의 출몰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죠. 그러므로 이때의 메뚜기 떼는 오늘날의 메뚜기 떼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가득한 겁니다. 이 애굽의 일부 지역에만 메뚜기 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전역에 가득한 메뚜기 떼가 등장을 해서 정말로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희망까지 다 먹어치우는 재난이 될 거예요. 자, 이 재앙이 선포되자 바로의 신하들 입에서 놀라운 말이 터져 나옵니다.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한마디로 말해 이제는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신하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에게 균열이 생겼습니다. 우박 재앙 때. 그리고 이제는 바로의 실정을 대놓고 지적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만 거예요. 이때 바로가 어떻게 응대했습니까? 8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바로가 처음으로 신하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절대 권력자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재난을 선포하고 돌아간 아론과 모세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누가 제사를 드리러 갈 것이냐? 명단을 가져오라 라는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바로는요, 힘은 약해졌지만 그 교활함은 사라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서 예배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어린 아이까지 짐승까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는요, 몇 사람만 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하의 말은 어쩔 수 없이 듣는 척했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붙잡기 위한 계략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는 그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의 제안은 참으로 악한 것이었습니다. 이 악한 제안에 대한 모세의 답은 역시 자명했죠.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대로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와 노인들과 그리고 양과 소까지 다 데리고 가서 제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감히 하나님의 것을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쁘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나쁘다, 악한 일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악한 일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이어서 굳이 예배하려면 장정들만 나아가라, 즉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은 내 볼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론과 모세를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오만이 결국 메뚜기 재앙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 피해는 말씀하신 그대로였죠. 14절 15절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늘이 어둡게 될 정도로 메뚜기로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아시다시피 다음 재앙은요, 어둠의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재앙에 전주곡이 지금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정말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또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번에는 여호와와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까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번만 용서해달라고, 이번만 용서해줘서 이번에만 죽음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는 지금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요번만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는 역시 이번에도 요행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의 요청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 넣으셨어요. 19절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드디어 홍해가 등장합니다. 지금은 메뚜기 떼지만 후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애굽 군대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죽음만 사라지면 문제가 없어질 것 같죠? 다음엔 더 큰 죽음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죽음만 사라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은요, 바로가 장사한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한 것입니다. 요번에 이익을 좀 남기면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요번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음엔 남길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장사하는 것, 거래하는 것 아닙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은 받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겸손히 순종함으로 그 생명을 받든지 아니면 불순종함으로 죽든지. 그런데 바로는요, 이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 위기를 넘기면 인간의 꾀로 또다시 살 수 있는 기회, 생명을 얻을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이런 어리석은 확신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인간의 꾀로 지금까지 견뎌오지 않았습니까? 7번의 재앙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또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인 거예요.
자기에게 속은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생명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만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지혜, 교만한 계략으로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마귀의 계략에 속은 자들만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자만이 은혜로 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하늘에서부터 오는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저희들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분명한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생명이 나오고 그 생명은 교활한 자들에게는 절대 임하지 않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임한다. 인간 힘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왔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을 힘입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오늘도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알고 그 생명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옴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솟아나는 복을 또한 받은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리석게도 자기에게서 생명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꾀를 내는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